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몇 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 훈만 큰 곡성이 있으리라. 아멘. 7절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함이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의 핵심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전하면서 서두에 이 말씀을 꼭 제가 증거해야 하는 것은 먼저 성경을 봉독해 드리고 그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항상 우리 염두에 두고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고 또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 때나 설교를 할 때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에 있어서 과연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이가 누구일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상과 온 피조 세계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하고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하고 관계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 피조 세계에는 독불작물이 없고 유아 독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모든 사람도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극히 보편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오늘 내 백성이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 주권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즉 제사를 지내는, 오늘같이 예배를 드리는, 관계를 맺어주는 중보자가 제사장입니다. 가장 우리의 인격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중보자시요, 제사장이시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원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사실, 그 최고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모세 지도자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19장 5절 6절의 말미에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언약 백성이 되고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속이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속 개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짐으로 해서 분리되었던 원죄가 이제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인해서 우리는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에서 제가 항상 좀 쓸데없는 서두 같지만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생각하라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감화 되는 백성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 세 가지 전제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청종한다면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는 왜 출애굽기냐? 다 상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 삼은 것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루어진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400년 후에 성취하셨다. 그게 창세기 15장 1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하신 말씀이 너희 후손이,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몰아이어서 400년 후에 다시 나오게 하리라. 나올 때는 재물과 함께 나오게 하리라.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때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때가 됐기 때문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오는 데 있어서도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살아계심이,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데, 애굽이라는 곳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마귀가 점령하고 있고 마귀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입니다. 바로 왕은 세상 왕을 말합니다. 그 세상 왕 밑에서 하나님 백성이 입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었어요. 즉 쉽게 말하자면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위기로 몰아넣는 하나님. 참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하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하나님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고 살아계시고 내가 전능자, 모든 통치자라는 것을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 백성이 되리라. 소유 개념. 하나님 관계를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위기 가운데
넣었다가 다시 구속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고 우리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구나. 고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고난 뒤에는 큰 기쁨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구원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라다이스 에덴의 회복. 우리가 넘어져서는 다시 일어나고 죽어서는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망 것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을 자꾸 반복 리바이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달락달락 끝나는 게 쭉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항상 성경은 역사의 배경을 모르고 역사의 흐름을 모르면은 한 시대 끝나버리는 그런 이상한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갑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계속 역속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창조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 애굽에서 끌어내 놓는데 모세의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꼭 보시면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군가를 걸어서 대표자, 대리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모세의 또 그 계보를 쭉 올라가면 아므람이라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지파입니다. 항상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설교를 대행하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지파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는 제사장 지파다. 하나님의 일만 봉사하는 이 땅의 소유 기업이었고 오직 하나님이 기업되고 또 백성들이 모아주는 그 헌물을 통해서 살게끔 하고 그래요. 실제로 보면은 이 레위지파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땅의 어떤 것에 그렇게 보이는 세계에 어떻게 마음을 둘 필요 없고 그게 소유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거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땅에 살면서 부자 되세요. 거부가 되세요. 진짜 하나님의 경영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이 거부하시면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시고 또 다스림이 틀려요. 정치하는 게 틀려요. 이기적인 정치를 하게 되고 이기적인 개인이 소유 욕심을 하면 망하지만 하나님의 경영법은 베풀고 자비하고 이렇게 나누는 전략을 갖고 하면 어마어마한 불을 창출해낼 수가 있고 이 땅에 없는 전무후무한 거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어지면은 또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을 적절하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를 그래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저 하나님 앞에 좀 복을 좀 받아야 되는데 재물 좀 주보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봐요. 필요하면 주실 것이다. 이 거부의 부호 세계적인 부호가 되려면은 하나님 마인드가 돼야 돼요. 나는 적게까지도 많은 것을 창출해내야 됩니다. 많은 유익을 제공하는 자가 진짜 거부예요. 그런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에서 탈출해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모세는 바로와 싸움이 일어났죠. 근데 바로는 뭡니까? 마귀 대장 아닙니까? 세상 왕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그 바로가 억압 정치하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400년 동안 애굽에 넣었던 그 백성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모세와 바로 간에 서로 협상과 어떤 쟁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모세는 뭐랍니까? 지난번 설교에도 못 간다 그래요. 입이 둔하다, 입이 뻣뻣하다 그래요. 그 반복되는 얘기지만 왕궁에 있던 그 모든 권세, 세상 그 권세가 사라지고 호렙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훈련받는 40년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냐? 세상의 어떤 지식과 깨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가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순응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바로를 강팍케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잘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금방 쉽게 하나님 응답해 줘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몇 번씩 도전해보고 서로가 이렇게 부딪혀보고 그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것은 지금은 출애굽의 사건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억압된 생활은 정말 마귀의 속박 속에서 소망이 없는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은 출애굽의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체험하게 되면은 또 수없는 체험의 연속입니다. 변화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장을 항상 제가 강조하는데 신앙이 성장을 빼버리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그 사역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장에 있어서는 애굽에서 병든 심령을 완전 피폐한 심령을 소망 가운데 이끌어서 빛을 발해서 소망을 주면서 생기를 다시 새로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장에 있어서는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심령 치유가 일어나야 돼. 이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짐으로써 우리 영혼이 소생됩니다.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인생 부인의 필요 세계를 다시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에 있어서는 병든 자가 다시 살아날 때는 치유하자고 치유.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은 모든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모든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치유하는 것은 국가적인 죄악에 국가적인 문제도 병든 거니까 국가 치유, 나라 치유가 있어야 되고 사회 치유가 있어야 되고 개인 치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치유받고 회복, 완전히 훈련받고 모세처럼 40년 동안 위대한 강야에서 완전히 바보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아무리 큰 세상 권세도 이기게 해주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력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까지만은 오늘도 말씀하시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겠습니다. 온 세계가 여호와께 속겠다. 내게 속겠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지키면 그러니까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겁니다. 악한 천사도 선한 천사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손아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은 때로는 안 될 일이 있어도 해보고 부딪혀보고 이 모세에게는 그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는 데 있어서 바로와의 싸움에 있어서 협상에 있어서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데서 이 재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요. 재앙도 하나님 내리지 마귀가 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위기도 고난도 하나님 속에 하나님 권세 안에 있지, 마귀는 하나님이 대속물이에요. 대속물이라고도 하나님이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부처님이 살면 악한 도구로 쓰임 받지요. 그 악한 영이 있잖아요. 그 악령. 그 영계는 악령과 성령이 있어요.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느냐, 악령의 이끌려 억압받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애굽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서 애굽에 이제 그 바로 왕한테 가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능력만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재앙을 가지고 이제 그 애굽 땅에 가서 이적을 보여주잖아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겠고, 바로 왕에게도 이적을 보여줘야만이 네가 하나님이 부름받은 대표자, 지도자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세요 하고 할 수 있는 증거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앙이 있었어도, 여기까지 재앙 다 아시지만은, 정말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신들이.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모든 통치자가 하나님인지 모르는 바로 같은 경우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종교는 종교랄까 섬기는 신들은 잡신들입니다. 잡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잡신을 쫙쫙 죽입니다. 잡신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잡신들이 까불면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우상숭배는 잡신 섬기는 거예요. 그 잡신 하나하나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앙에 있어 여기까지 재앙이 피재앙, 라인강에 물을 이렇게 피를 변하게 하고, 이건 뭘 말합니까? 라인강은 그 애굽의 생명줄입니다. 그거는 농사를 잘 짓게 하고 곡물을 많이 생산해내는 하나의 신격화 된 물이 되버려요. 여기 라인강의 그 물, 거기 하나의 신처럼 된 거예요. 아, 저 물이 없으면 우리는 농사를 못 짓고 풍류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 물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피재앙을 딱, 라인강이 피가 되면 농사 못 짓잖아요. 곡물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착착 우상숭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사랑하는 것, 그게 숭배하는 자, 그 순서대로 착착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재앙이 되니까 애굽 술사도 흉내를 냅니다. 그렇지만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술사뿐이야. 그게도 이제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내부에도 사탄의 장난인 줄 모릅니다. 이적을 막 가지고 내가 능력 받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혼미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영혼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믿으라 그래요.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 능력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단들은 그러니까 이 마귀도 똑같이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쁨과 평안이 아니고 멸망이에요. 너 근심을 안고 다니고 불안, 초조를 갖다 주고, 그 지옥 안 가려고 막 애를 쓰지만은
그게 한 빠졌고 잘 못 나와요. 저는 그 색이 빠졌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성경을 신학 가고 성경을 통해 보니까 그때 마귀들 장난이었구나. 지금 그런 데 많잖아요. 지금 제가 그 가서 가면은 내를 이용해가 내 재산을 가져가고 나를 미혹한 자들은 지금 네가 가면 너 이길 수 있지만 안 가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시비거리로 삼으면 내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가 안 하려고 그래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 하시니까. 그렇지만 내는 이제 건장 주의 종이 되가 말씀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하늘 기업다 가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사장 됐고 소유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은 세상 어떤 그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이거 다 우상신이 잡신인 거. 개구리가 어떻게 신격화 될 수가 있어요? 개구리들은 막 번식력이 강해요.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을 많이 하는 생명의 상징이다. 그래 그게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어 자식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말도 안 되잖아요. 모든 생명의 주권자고 하나님이 자손도 낳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절에 가서 빈다고 자식 생깁니까? 중하고 섹스 하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스님들이 보니까 그 자식 낳게 해달라고 지갑까지 섹스해가지고 낳은 자식이야. 그 하나님 주신 아이들은 아주 불륜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 출산을 잘하는 그 알을 많이 까니까 개구리가 우상화 되버렸어. 그래서 자손 많이 번성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모든 자손을 생명의 주권자가 사람을 잉태하고 사람을 출산시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어떻게 개구리가 합니까? 그렇게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은 뭐든지 잘 되는 것이면 그것이 다 우상이야. 그게 일본 가면 그랬대. 일본에는 수 없는 신들이 많대요. 잡신을 모아놓고 거기다 들고 앉아있다 이거지. 또 이 재앙도 거기 땅에서 생명력을 가지는데 새덩굴이라나 똥밭에 둥그런 그것도 생명력이 있다. 거기서도 뭔가 그 식물을 생산해내는 그런 그걸 보고 또 그게 또 이도 신이야 신. 이가 몸에 붙으면 막 피를 빨아먹잖아요. 어떻게 그게 신이 됩니까? 파리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공중의 그 신이라 그래. 공기의 신이라 그래. 여기서 개구리, 파리 이런 것은 참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숭배.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한다 이거야. 거기다 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보다 착착 땅에 하나님과 상관되는 모든 것은 이적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하나님 권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나열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악질 풍요, 악질, 독종, 치료의 신, 우박, 곡식의 신, 메뚜기, 이것도 곡식의 신. 이렇게 해서 제일 첫 번째는 우상숭배하는 것을 하나님 증거를 보입니다. 우상숭배 대상, 잡신을 갖다가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걸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것보다 다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재물이나 공물이라든지 재물. 재물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잡신은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문대버려야 돼. 취급도 안 해야 돼.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미친 짓이야. 그 다음에 재물으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천지 창조도 하셨고 모든 자연생도 하나님 만드셨고 어떤 곡식도 어떤 것도 하나님이 생산케 하시지 어떤 뭐 파리떼가 무슨 독종 우박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다 재앙이라는 거야. 그런 거 재물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야. 첫째 우상숭배, 재물의 신, 재물이 우상화 되지 말라는 거.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재물 쫓아가면 망해요. 하나님 쫓아가면 재물 따라와요. 거꾸로 살지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독종, 우박, 메뚜기는 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곡물에 대해서 그것이 우상화 되면 안 되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지 그 재물이 우상되지 말라는 겁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 나열해가지고 여기까지 쭉 해놨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흑암재앙을 내리잖아요. 흑암 깜깜해 한 3일 동안 깜깜하니까 사람이 붙지도 못할 정도로 깜깜하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가 흑암재앙을 내리니까 그때 모세 보고 그래요. 모세야,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산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은 죽으리라 그래요. 흑암재앙을 내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 다시 오지 마. 알았다. 다시 나타나면 난 그때 네 죽는 줄 알아.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캄캄한 흑암재앙이 내리니까. 그는 하나님은 또 바로의 아홉 번째 재앙을 내릴 또 하나님 바로 마음 똑같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나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알았어요. 나도 안 봐요 이 말이야. 나도 보기 싫어요. 다시 볼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호되게 당해보세요. 흑암재앙기했던 마지막 때는 바로가 그래요. 근데 다시 나타나지 마라. 다시 오지 마라.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또 깜빡이 하니까 하잖아요. 그렇지만 모세가 그 마지막 흑암재앙 때 뭐라고 해요. 나도 안 봐요. 당신 그때 보면 당신이 죽어 이 말이야. 바로가 당신 말이 맞는데 나도 꼴보기 싫은데 다시 내 얼굴 보라 당신 죽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도자의 주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되고 하나님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을 거느리는 대표라면은 당당하라는 거예요. 나도 안 보겠다 이거야. 당신 나도 안 봐. 당신 보면 그때 당신 진짜 죽어. 나한테 터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말해버려요. 뭐 구참 말고 뭐 성경은 많이 뭐 이렇게 헬라고 또 여기 보면 출애굽기 좀 자료 뽑아보니까 뭐 핵헤드니 슈 하토리 소형상 아피스 이거 뭐 우리가 뭐 알아서 그런 게 옛날에 그런 문서적으로 말고 실제 우리가 모세 입장에 있어서 오늘 세상 어두운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저들이 어떤 사상이 잡혔냐? 아직도 우상 숭배하느냐? 재물의 주인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진짜 이 빛이냐 어둠이냐 이게 흑암재앙이 뭡니까? 우리 빛이면 어둠 밝히는 자가 되라 이게 이 어둠에 들은 어둠은 떠나갈 때 있어요. 내가 강렬한 빛을 비치게 되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 진짜 복음을 가진 자는 딱 가면요 귀신들이 딱 물러가게 돼 있다니까. 그 예수님이 시작하니까 귀신들이 떨면서 천재 주제시 왜 여기 오시냐고 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고 막 두려워한다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은 빛이란 말이야. 강한 빛도 보여주고, 응? 건세를 가지고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말, 빛을 발해. 입술에 건세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괴로우니까 다시는 안 본다 하지 말아. 나도 안 봐요. 그싸 나도 네 보기 싫어. 다시 보면 다시 죽어버려. 이게 모세의 지도력이요. 하나님 그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저는 막 이 출애굽기를 자꾸 여기까지 자꾸 나열하려고 한 10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뭉뚱그리 가고 출애굽기 여기까지 지향중이 마치 흑암 지향중에서 다음 이제 장자를 죽이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지향을 뭉뚱그리 가고 첫째 재앙도 19가지 중에 3가지는 잡신 생기지 말라는 거고 또 중간에 또 3가지는 재물이 우상화가 되지 말라는 거고 마지막에 흑암 재앙을 때릴 때는 빛이라 말이야. 어떤 것도 빛의 사자 앞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모세는 빛의 사자. 나오미스 목사는 빛의 사자. 빛을 비친단 말, 빛을 비쳐. 그 비리비리한 소리 하면 안 돼. 성경도 막 멈칫이 에어가요. 막 생각해가지고 그냥 현실적으로 때려버려. 저는 분명히 말해요. 민석 목사한테 걸리면은 이 귀신들 다 떨어지게 됐다니까. 나 그 말 하고 싶어. 뭐 성경 요즘 뭐 유튜브라든 인터넷 가보면 막 쫙 공부할 거 많아. 엄청 많아. 그치고 뭐 알아서 망해. 오늘 내가 빛의 사자냐? 어둠의 근세를 밝히느냐? 흑암 마지막 9번째 흑암 재앙을 다 잘 봐야 돼. 지지지지한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이 재앙 다 보면은 그 우상화 됐던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끼고 지질이 못 나오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사람이 복음이 없는 곳에는 그렇게 산다는 거야. 쓸데없는 성질을 하고 쓸데없는데 욕심을 가지고 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세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은 온 세계가 하나님이 손에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으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산적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어두운 세상 밝게 살아라. 밝히며 살아라. 굶주리지 말라 이거야. 육신의 뜻을 바라지 말고 영의 말씀을 따라가면 배부르게 살고 모든 것이 다 회복돼서 에덴 회복이 되는 에덴 회복이 신령 회복이 되고 저 천국도 이루어지고 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 좀 쉽게 우리 예수 믿읍시다. 복잡하게 구구절절하게 머리 박시하게 담아놓지 말고 그냥 멍청한 것 같아도 뭔가 강한 빛이 나가야 돼. 뭔가 제압하고 뭔가 확고부동하게 딱 끝을 맛보야 돼. 영어 소망을 하면서 말해. 소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탁탁히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모세가 가서 협상을 잘 안 돼도 이유가 있어. 더 큰 재앙은 생명 건드리면 다 깨끗이다 이거야. 네가 죽음 앞에서 내 생명을 재앙은 다 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가 섬기던 모든 자신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야. 인생 헛살았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예수 믿는 설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복잡하게 많이 아는 것처럼 막 머리 막 풀어가면서 막 나는 그런 거 들으면 쭉 듣고는 그 핵심 내용만 딱 보가 이 사람 그 말 보면은 제대로 안다 틀린다 딱 판단하고 안 들어버려요. 하도 요즘 설교가
폐폐설교가 성경을 막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또 무식한 사람들 오늘 잡신 자들한테 그 말한다 알아듣겠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끌어내는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끌어내는 지도자 모세가 되라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이적을 보여주면서 착착착착 너희가 그런 것은 망해 안 됐잖아. 이제 이거 다 버리고 주님 앞 예수님 앞 딱 바라보고 서라. 예수는 이리 믿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러나 네가 하나님 바람 뺏기면은 세상도 다 지나간 거 다 상처 싸매 주시고 죄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다 끝난 거야. 그는 이제 예수 안에 사는 자녀로서 제사장이 되고 백성이 됐다는 사실만 알면은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간 거다. 오늘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천국이 오늘 이 마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은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도 징계하시고 모든 것을 징계로 하나님이 바로도 징계하지 완전히 죽이지 않으신 징계라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 벌을. 세상 왕 어떤 왕도 벌을 주고 악생을 끊어가지 않잖아. 지옥벌을 내리지 않고 기회를 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주권자가 이 바로 같은 마귀인데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에 대한 보응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으면 죄값이 따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죄 지으면 자꾸 넘어진 거는 실패입니다. 넘어지면 좋을 거 없어요. 죄 안 지으려고. 옛날에 그 못된 거 버려야 돼. 네 스스로가 끊어야 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네가 하라니까. 내가 지켜야 할 지키고 참고 버릴 거 버리고 내 주권도 있어야 돼. 먼저 하나님 따라 해준다.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죽은 시체지 똑같은 마귀에 잡힌 자지. 사람은 새 생명이 그러고 사람 움직이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표출돼야 돼. 입술에 건세가 나타나야 돼. 빛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구원 역사가 일어나야 돼. 축복의 역사가 열매가 보여져야 돼. 얼굴이 빛이 반짝반짝 나야 돼. 확인이 다르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산화 중 전체의 나라를 살해하려 하는 비극을 당했습니다. 근데 모든 바로는 출애굽기장에 모든 고센 땅에 사는 백성들을 다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장자만 죽여버려요. 바로 한때는 장자만 죽이지만 또 그 반면에 그 백성들 맷돌 뒤에 숨은 여자의 그 자식까지 다 죽인다잖아요. 하나님 말씀 무서워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다 하나님이 죄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이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남자를 살했지만 하나님은 장자만 치는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는 그래도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계의를 받을 때는 네 아들 하나만 죽인다. 그런 지 하나 때문에 수없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가 400년 너희 후손들이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로 나올 때는 재물을 안고 나온다 했습니다. 재물을 안고 나온다 했습니다. 그 말씀도 이루십니다. 하나님.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무임 노동에 대한 대가이다. 그러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무임 노동 400년 동안 싹도 안 받고 노동 대가도 안 받고 그냥 400년 종살이 했으니까 나올 때 하나님이 책해 주시는 겁니다.
또 애굽인들의 동정이 이제 성금으로 주어졌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헌금을 했대요. 성금 이불을 막 해가지고 몰아줍니다. 하나님은요 재물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돈 없다고 징징거리지 마시고 좀 어렵다고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도둑질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선교사님 들어와서 말씀 나누고 갔는데 이 말을 꼭 곁들여서 해주는 이유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거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거부가 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주십니다. 자꾸 입으로 시인을 해 선포를 해야 돼. 그러면 사람은 이 땅에서도 먹을 거 입을 거 먹을 쓸 것도 풍족해야지. 없어서 굶주리고 사람이 옹색하게 사는 것보다도 이렇게 넉넉하게 줄 수 있는 부자가 되라. 삶에서도 재물이 넘쳐라. 이 말을 자꾸 보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서 그 재물이 우상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 감사하고 잘 나누고 그게 성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금, 은, 폐물을 주신 이유가 재물을 주신 동정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필수품 성막 건설에 필요한 헌납품으로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하나님 이끌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앞에 예배 드리고 하려면은 성막도 지어야 되고 하면 금도 은도 다 필요한 거예요. 금은 보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렇게 갈 때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제단입니다. 오늘날 교회지요, 교회. 그 당시에는 광야를 가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성막을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요. 큰 교회들이 다 고정화돼 가지고 교회가 그 건물이 우상이 되어버리지요. 실제 그것이 하나님 모인 공동체 안에서 조금 눈으로 보고도 화력이 보이니까 은혜가 될지는 조금 뭔가 위안을 느낄지는 몰라도 그거는 보이는 건물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육신 성전이 더 중요한 걸 느끼세요. 육신이 건강해야 보이는 건물도 필요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이 이루어지고 내 육신이 성막이 되어야 돼요.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이 육신이 성령이 가는 전이 성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뭐 적당히 그냥 비만 안 맞으면 돼. 불쾌는 안 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 안 맞고 주시는 예물도 주시고 금도 은도 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 나올 때 갖고 나온 걸 가지고 다 하나님이 섬기게끔 제사 지내게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400년 전에 한 얘기가 너희 백성들이 나갈 때는 재물과 함께 나가리라. 다 필요해서 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필요 없는 고집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내 자신을 다시 내 개인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봤을 때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관계에서 무엇이 우상인가 내가 내 자신이 내 내면에 고집이 우상 고집 너무 센 거 그거 하이 맞아 그 바로를 그렇게 바로 고집이 세니까 자꾸 바로를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고집 세도 바로 같은 인간이 된다니까. 고집은 우상 숭배나 다름없습니다. 고집 그 자체가 죄입니다. 고집 대신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자비하시네. 그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많이 뻔뻔해서 못 갔네도 하나님은 가라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내가 네 입술이 함께 하잖아. 네 손끝이 함께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동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늘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 고집을 버려야 되겠죠. 고집을 버립시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저는 항상 현실에 풀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 중에 앞에 한 3가지 이적을 보여준 거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고, 또 재물을 우상화시키지 말라. 재물이 하나님부터 중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마지막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다. 영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 영원한 나라는.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는 보면요. 이제 직접 유월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월절 사건. 이제 고센 지역에는 개도 안 짓는다 그랬어요. 고센 지역에는 그 재앙이 있는데 재앙이 이제 탁 임할 때는 온 나라가 다 죽어. 애국 백성이 초대생 다 죽여버려요. 또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해 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출애굽의 연속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바로는 깜빡한 마음과 변덕스러운 인간성을 지니고 필요 없는 고집만 부리다가 10번씩이나 주어지는 재앙으로 국가적 엄청난 피해를 입고 온 나라를 초상집으로 만들어 놓아야 고집이 꺾였다 했습니다. 한 사람 고집 때문에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정치 이야기 한마디 곁들여야겠는데, 이재명이 때문에 민주당이 쭉 초상집이 되고 있어. 저것은 지금 별별 수를 다 쓰지만 진짜 모세 같은 왕은 윤석열 대통령 눈떡 깜짝하네. 내 자식 거짓말 친번만 보고 내가 그게 1핵도 내한테는 관심 없어. 나는 딱 하나님 대한민국을 바른 나라로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일과에서 나라도 보면 하나님 섭리가 하나님 통치권 안에 대통령도 바꾸고 아까도 밟고 오늘 바로 고집 때문에 온 나라 재앙이 임했게 보여주고 한 사람 고집 때문에 나라가 다 망한다니까. 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5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보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듯이 우리 나라는 다시 회복되고 있고 또 새로운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멋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은 내가 살아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죽어. 나는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주만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죽으면 삽니다. 내 아집, 고집, 교만, 혈기 다 죽여버렸어요. 십자가 앞에 딱 내려놓고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서 날마다 성성장구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